성 어거스틴은 413년부터 426년까지 무려 14년 동안 하나님의 도성,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쓰는데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귀한 책을 썼습니다. 이 귀한 책이 어느 정도로 귀하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 또 깔뱅의 기독교 강요, 이 두 책과 함께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3대 저서 가운데 하나로 꼽힐 만큼 그렇게 귀한 책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당시 로마는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문화, 경제, 교육,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국가였어요. 그런데 410년에 보통 그 야만족이, 그 당시에 야만족이라고 일컫던 고트족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싸워도 이 도끼 갖고 싸워요. 손도끼 갖고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그런 아주 야만족으로 불리는 그런 족이었는데, 그 고트족에 의해서 로마가 함락당하게 됩니다. 손에 도끼를 들고 쳐들어와서 순식간에 로마를 그냥 점령해버리고 말았어요. 지난 600년 동안 외세 침략이 절대로 있을 수 없었던 로마. 왜? 워낙에 강력한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 군대 그러면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외세 침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었던 그런 로마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일 만에 로마가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아니 우리 로마가 저런 야만족 앞에 이렇게 3일 만에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나? 믿기지 않는 사건이었단 말이죠.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면서 10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컸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선포를 했지만, 그러나 그 로마인들 가운데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이교도들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헐뜯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로마를 이렇게 멸망하도록 놔두시는가? 이런 말을 막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우리 로마가 더 약해지고 그래 버린 것이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상실감이 더 크고 어려움이 점점 더 커져만 가고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귀한 책을 씀으로 인해서 이교도의 도전에 대항하고 상실감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격려하게 됩니다. 책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이 책을 통해서 책의 요지는 그겁니다. 로마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이 지상의 도성으로서 이거는 사람이 만든 도성이지 영원할 수 없는 불완전한 도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상의 도성이 무너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그걸 강조합니다. 로마의 멸망이 곧 하나님 나라의 멸망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또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나라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의 요지입니다. 인간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들이 흥했다가 없어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사람들끼리 이런 상황 저런 형편으로 인해서 모인 공동체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지금도 흔들리고 있고 앞으로도 흔들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요지부동입니다. 결코 흔들리거나 사라지지 않는 완전하고 완벽한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포함한 요한계시록 20장 전체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 행함이 심판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최후의 심판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행함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행함과 심판의 관계는 이건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인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끝에서 다시 한번 크게 강조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입고 있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옳은 행실을 상징한다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 역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믿음과 함께 행함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 행함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 행하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왠지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믿음과 행함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온 우리의 책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사도 야고보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거기에 맞게 행동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행함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열매로서 거룩한 행실을 보여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행함을 면제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무슨 나 예수 믿어. 그리고 마음대로. 그건 아닌 것이에요. 믿음의 열매로서 거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구원의 열매로서. 구원의 조건은 물론 믿음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열매로서 행함은 얼마든지 강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최후의 심판으로 악의 세력과 또 그 추종자들이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면 1000년 동안 옥에 무저갱에 갇힌 사탄의 최종 운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 때 성도들은 신앙을 바탕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갇힌 지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사탄과 그 신복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오늘 두 가지로 밝혀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사탄의 패망입니다. 사탄의 패망. 사탄이 갇혀있던 1000년의 시간이 다 차면 무저갱에서 잠깐 놓일 거예요. 그때 사탄은 옥에서 나와가지고 또다시 미혹하는 영으로서 온 땅과 그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큰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비유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에스겔서 38장 39절에 나오는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곡이 마곡과 곡, 마곡은 나라 이름이고 곡은 왕 이름이에요. 마곡이라는 나라의 곡이라고 하는 이 왕이 연합군을 모아서 이스라엘 상대로 싸움을 도발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그거를 빗대서 이 요한계시록에 묘사를 한 거예요. 여기 곡과 마곡은 특정 인물이나 나라라기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의 열국과 그 사람들을 의미한다, 상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수가 한둘이 아니요. 그 수가 오늘 말씀 보니까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랬어요. 바다의 모래 같다. 그 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고 말한 사도 요한의 이 말은 우리를 정말 슬프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이를 알면서 갈 때까지 가자, 갈 때까지 가보자, 끝까지 싸우리라 하면서 그래서 나가는 정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신령들이죠. 악한 신령들이요. 사탄은 마지막 때까지 거짓의 아비로 활동합니다. 1000년을 가더라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10년, 20년 있다고 해서 다 사람이 변화돼서 나오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사람은 바뀌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자꾸 재발하고 전과자들이 또 재발 또 돼서 전과 3범, 4범, 5범, 10범 그거 왜 그래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도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 안에서도 우리 전도자들이 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죠. 또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온 다음에 범죄해야 해요.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아직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참 힘든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1000년을 가더라도 세상의 사람들 1000년 가도 거 없잖아요. 헌법에 1000년 동안 살지도 못하지만 1000년을 가더라도 사탄의 본성은 변하지 않고 그때에도 미혹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영원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들 줄 믿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이러한 최후의 영적 전쟁도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활동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은 당연히 연합군의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이런 활동을 왜 허락하셨을까? 아니 그냥 계속 무적에게 가둬놓지 영원히. 아니 그걸 왜 잠깐 풀어놓으셔가지고는 큰 전쟁을 벌이게 만드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소속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아, 너 그쪽이로구나. 넌 악한 쪽이로구나. 네가 그렇구나. 그 소속을 분명히 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저들이 그걸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게 하는 거죠. 두 번째, 그렇게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드러내신 후에 그들에게 완전한 패배를 안겨주기 위해서. 그래서 잠깐 풀어놓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무리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합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 전부 그들을 태워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앞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던져진 그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9절로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전쟁은 채 시작도 되기 전에 다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사탄이 패배하고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이 세상과 이 역사의 주인이 바로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고난이 영원히 갈 것 같으죠?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안에서만이에요. 여기까지만 잘 됐다. 이제 우리 아무개가 이것으로 오히려 요즘 여러분 그 백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백신.
백신은 이렇게 주사 맞을 때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병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세균을 근데 아주 센 건 안 집어넣어요. 네, 그럼 우리가 거기에 다 걸리면 안 되니까 좀 약한 그런 세균을 내가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몸이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세균을 주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질병을 이긴 다음에, 그 세균을 이긴 다음에, 죽인 다음에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면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놈보다 더 센 놈이 들어와도 우리 몸이 막아낼 수 있거든요. 네? 고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내에서만 됐다. 이제 우리 아무개가 면역이 생겼을 거야. 이제 더 큰 고난이 있어도 그 정도는 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는 그 정도. 그러므로 안 죽어요, 여러분. 그리고 영원히도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당신의 계획 가운데서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합당한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인내할 때 고난의 근원인 사탄을 마침내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된 우리가 싸울 싸움은 뭐냐? 오직 믿음의 싸움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사탄의 추종자들의 패망이에요. 첫째는 사탄의 패망, 두 번째는 그 사탄을 따르던 추종자들의 패망. 이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심판이 사탄을 추종했던 사람들에게 임하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11절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활동하던 옛 땅과 옛 하늘은 그분 앞에서 사라집니다. 그날에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질서가 새롭게 재편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시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12절 말씀 보니까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펼쳐져 있는데 행위를 기록한 책 그리고 생명책 두 가지 종류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행위를 기록한 책과 생명책이 어떻게 다른지 본문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었던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악한 행위에 따라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 어떤 부귀 영화를 누려왔든 상관없이 뭐 권력이 있고 국회의원을 하고 뭐 대통령을 하고 무슨 장관을 하고 다 쓸데없어요. 행위에 따라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떤 지위에 섰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어떤 것으로도 자기의 죄악을 가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책에 쓰여진 그들이 자기 이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영혼은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내가 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힘입어서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7 초대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이미 여러 번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이미 아십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애기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여러분, 애기 얼굴 이렇게 보다가 얼굴을 이렇게 험악하게 한다든지 찡그려 보세요. 웁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또 얼굴을 환하게 미소 지어 보세요. 애기가 울다가 빵긋빵긋 웃습니다. 애도 알아요. 네? 지금도 그날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거든요.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니? 아무개야? 아신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척만 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척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죽음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내어놓습니다. 부활의 그날에 이미 잠든 이들의 육체가 얼마나 잘 보존되어 있는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보좌 위에 계신 주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질서와 권세가 온전히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그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장신대 이수영 교수님이라고 조직진학 가르치신 분이신데 특별히 깔뱅의 권위자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깔뱅 권위자예요. 이제는 그분이 장신대 교수하시다가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로 가시고 이제 은퇴하셨어요. 이제 그 어머니도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 목사님의 어머님이 교수 시절에 하루는 집에 들어가 봤더니 제가 말씀드렸죠? 집에 들어가 봤더니 어머니가 얼굴이 안 좋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어머니 왜 무슨 걱정거리 있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도 알다시피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좀 험하게 돌아가시지 않았니? 이 다음에 우리가 다 부활해서 만나게 될 터인데 너희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기가 내가 좀 그렇다 마음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벌써 그게 부활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부활하게 될 때 우리의 몸이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돌아가실 때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네? 완벽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험하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안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시고 험악하게 돌아가시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실 때 완벽하게 깨끗하게 완전하게 찬란하게 그렇게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믿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도 그날에 여러분 김 목사가 그날에 안경 쓰고 부활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요. 나는 안경이라고 하면 난 질리는 사람이야. 아주 그냥 정말 질려. 내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안경 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도 눈이 나빠가지고 몇 번씩 렌즈를 압축시켜가지고 그래도 무거워요. 그래서 전 지금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수술해서 이제 이거 벗어버리고 이제 렌즈 끼면 인공수정체 하면서 이거 바꾸면 저는 이제 안경으로부터 해방되는 사람이요. 곽선희 목사님처럼. 그런데 그날만 지금 제가 꿈꾸고 있는데 근데 수술비가 너무 비싸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할 때 하이고 여러분 완벽한 모습으로 그렇게 신바람나게 부활한다. 그런 소망, 그런 날 가면 여러분 기분이 확 좋아지면서 그냥 가슴이 막 뿌듯해지지 않으세요? 저는 막 그러는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이라도 오시옵소서 주여.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늘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날에 내가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염려하지 마세요. 대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딱 아침에 뜨자마자 내가 하나님 사랑하나? 밤에 주무시기 전에도 너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살았나? 늘 그 생각을 하세요. 생명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고래는 춤을 출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바다에서 헤엄이나 하고 다니지. 그런 고래도 극진한 칭찬을 받으면 춤을 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고래는 춤을 추려고 창조된 존재는 아닙니다. 고래는 바다에 있어야 돼. 여행지마다 가서 보면 뭐 동물 쇼를 많이 하는데 새 갖다 놓고 뭐 물개, 원숭이, 돌고래, 심지어 코끼리까지 까치발로 서게 하고 뭐 별짓을 다 시킵니다. 들판이나 바다에서 뛰놀아야 될 존재들이 서커스 훈련을 받게 하고 서커스 잘 할 수 있도록 칭찬이라는 조련수를 사용했다고 할 것이면 이때의 칭찬은 폭력이자 유혹에 가까운 것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뛰어내리라.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네가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네가 돌뿌리에 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줄 거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성전에서 너 뛰어내렸다고 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너를 받들어 섬길 거다. 너는 그때부터 이 세상에서 슈퍼스타가 되는 거야. 슈퍼스타. 그러니까 뛰어내리라. 이것이 사탄의 함정입니다. 뛰어내릴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헛된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고래를 춤추게 하는 유혹, 사명을 잊게 하는 유혹, 나로 하여금 들뜨게 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내 사명을 잊어버리게 하려는 그 유혹, 그걸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 앞에서 심판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결국 이 흰 보좌 심판의 핵심은 뭐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기록되지 못했는가 그 여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책의 이름이 옳은 성도는 그 은혜와 영광을 감사 찬양할 뿐이죠. 사탄과 그 추종자들에게는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도인 우리에게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저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적 전쟁 속에서도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안락한 삶을 보장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자답게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면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무쪼록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최종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죄전에 올라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언젠가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부활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부활의 증인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셔서 그날에 우리 모두 함께 얼싸안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비록 힘들지만 이 땅에서 기쁘게 소망 가운데 가슴 뿌듯하게 승리하는 복된 종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기도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심이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며 그렇게 삶으로 최종 승리하여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영원한 삶을 누리길 다짐하는 여러분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과 인생 모든 여정 가운데 위에와 오늘 참석하지 못한 귀한 주의 종들 그리고 우리 마중물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